우리 오래된 손편지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잘 식별이 안 되지만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난 지금 참호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크리스마스지만 모닥불도 피우고 지푸라기도 넉넉해 꽤 아늑해요. 이 편지는 1914년 12월 25일 서부 전선에 있는 어떤 영국군 병사가 꽁꽁 언 손으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1914년 성탄절 아침 오전 10시에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쪽으로 걸어옵니다. 영국군으로 걸어오는 이 독일군을 향해서 영국군은 조준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이내 알게 됩니다. 이 독일군은 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영국군은 독일군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담배를 나눠 피우기 시작을 했고 기념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장면은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리는 장면인데 90m 정도를 놓고 서로 참호를 파서 이제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만나서 악수도 하고 담배도 나눠 피우고 머리도 서로 깎아주고 축구도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축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심지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영화로 만들어진 포스터 따란. 이렇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 해제하고 하나가 되어 원수였던 그들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었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땅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패권국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약자인 남유다, 당시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도 벌벌벌 떨면서 마치 등불이 바람 부는 가운데 켜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풍전등화의 위치에서 이 아하스는 머물러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수룹야를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둘째치고 지금 주변의 나라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제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떨지 말라는 이유는 곧 너희 땅에 평강의 왕이 나타날 것인데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 700년 후에 유대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럼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탄의 아침, 전쟁 중인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무장을 해제하고 손을 맞잡고 축구를 하게 했던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두 가지예요. 잘 기억해요.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고 화해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성탄절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화해의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번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우, 잘 읽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중재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담을 헐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 왜요? 좋은 질문이에요. 얘기할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 들어봐. 마누아라는 어떤 사람이 집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나 하나님을 보았어. 근데 울고 있어. 왜 울어? 나 하나님 보았으니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이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그래 괜찮아 라고 안아주시겠지, 설마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그 성품은 너무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지만 그분의 속성은 무엇이라고요?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표정인데 저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초급반 때만 얘기하는 청기 누설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나눕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여러분, 장마철에 한 달 동안 막 비가 오면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꿉꿉해요. 왜요? 안에 곰팡이 균이 다 있으니까 뽀송뽀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어머니들 예전에 큰 솜이불 같은 거 집에 있을 때 뭐 큰 세탁기도 없고 이걸 장마가 끝난 이후에 뽀송뽀송할 길이 없으니 장마가 한 달 정도 끝나자마자 태양이 팍 내리칠 때 우리 어머니들 솜 이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툭 걸쳐놔요? 담벼락에 툭 걸쳐놔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곰팡이균이 다 날아가서 이제는 소독도 되고 뽀송뽀송해지기 위해서이지요. 한번 곰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곰팡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곰팡이도 꿉꿉해요, 안 꿉꿉해요? 꿉꿉해요. 그래서 곰팡이도 참다가 태양이 오는 그 빛을 보면서 뽀송뽀송해지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뽀송뽀송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뽀송뽀송해진다라고 하는 순간 곰팡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왜요? 태양이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태양과 곰팡이의 뭐가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거예요. 태양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곰팡이와 태양은 속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는 태양 앞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가는 곰팡이가 태양을 향해서 저 사랑도 없는 태양이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곰팡이가 누가 있겠어요? 와 같이 우리도, 죄가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사랑이지만 그분의 속성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그런데 안 죽으셨네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제는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중간에 중재자로, 화해자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마음으로 품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마무시한 담이 있어서 그 죄의 담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옴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화해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처나고 막혀있고 또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심리적으로만 아유 좋아라, 난 천국 가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어두운 곳, 이 땅에 아픔이 있는 곳, 이 땅에 울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평강의 도구가,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29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태어난 한 흑인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흑인들은 해방되지 않고 차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별과 폭력의 땅인 미국을 평화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인생을 던집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화 운동을 위해 애쓰다가 타임즈가 선정한 그 해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또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괴한이 쓴 총탄을 맞아서 39살에 일찍 죽게 되죠. 그의 연설문을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연설문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문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알라바마 주 그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그곳에서조차 흑인 소년과 소녀들이 백인 소년과 소녀들과 손을 맞잡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될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탄해지고 비뚤어진 곳은 곱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활동했던 시기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처럼,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처럼 무시와 차별과 폭력이 난무했던 시기였습니다.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평화의 도구가 되자 미국은 변했고 100년이 채 되지 않아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아직도 차별의 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흑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세상이 비루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 곧 너희에게 오리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확신이요 실현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평화 대신 싸움이, 기쁨 대신 슬픔이, 비록 빛 대신 어둠이, 용서 대신 분열이 있을지라도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이고, 또한 그 사랑에 빚진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에 막힌 담을 우리 예수님이 허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없다면 곰팡이와 같은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집시다. 그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때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비록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땅엔 분명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저 내 심리적인 영역으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며 내 가정을 바꿔나가고 내 일터를 바꿔나가고 내 교회를 바꿔나가고 이 땅을 바꿔나갈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성탄의 아침처럼 평강의 왕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평강의 길을 내게 하옵소서. 분열과 차별과 혐오는 물러가고 하나와 일치와 연대와 존중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